세상 모든 사람은요, 각자의 사연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상 속에서 또 새로운 사연이 생기기도 하죠. 세상에 신앙이 없는 사람은 있어도요, 사연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빚이나 부채나 없는 사람은 있어도 부채나 빚이 있는 사람은 있어도 사연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걱정 없이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은 있을지라도 결코 사연이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인생 속에 어떤 사연이 있으십니까? 가족 중에 질병이나 큰 사고 또는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셨던 분들이 계실 테고, 아픈 자녀 때문에 고통의 시간을 보냈던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가까운 사람들 때문에 큰 상처를 받아 더 이상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것 어려운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다양한 사연을 안고 살아갑니다. 사연, 영어로는 스토리라고 합니다. 각자의 삶에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하는 이 사연의 내용도 중요하지만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사연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사용하며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사연이 지금 내 인생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가, 혹은 사연이 디딤돌로 되고 있는가, 우리는 사연을 통해 더 큰 성취를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 사연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통로가 되고 있는가. 영국 경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Scar into star.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상처가 별이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상처가 별이 되는 것 아니겠죠. 그런데 어떤 상처는요, 상처에 따라서 우리가 잘 치료하고 잘 관리하고 보듬어 가는 중에 별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스카 인투 스타가 제일 잘 어울리는 성경 인물 한 사람을 뽑으라면요, 저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에스더를 뽑고 싶습니다. 왜 에스더가 잘 어울릴까요? 두 가지 정도로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에스더라는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죠. 페르시아식 이름 에스더라는 그 이름 뜻 자체가 빛남, 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이 별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스타가 들어간 이 격언이 잘 어울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 때문에 에스더가 어울린다는 것 결코 아닙니다. 에스더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그의 삶은요 상처투성이었고 상처로 가득한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에스더가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먼저는 동족이었던 유다인들로부터 받은 상처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죠. 에스더의 배경을 살펴보면은요, 바벨론 포로기에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페르시아 수도였던 수산성에 그대로 살고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유다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변절자들, 배신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온갖 조롱과 비난의 말들을 들었을 것이죠. 그리고 유다인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이 에스더에게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페르시아 사람들은 남아있는 유다인들에게 잘 대해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전히 포로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난민들이죠. 돌아가라고 하는데 굳이 이 땅에 자리를 잡고 끼어들고 살고 있는 사람들, 뭐가 예쁘다고 그들을 잘해줬겠습니까? 멸시천대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은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땅에서도요, 이 땅에 사는 조선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분들도 안타까운 사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선족인 게 죄냐? 이 한마디가 그분들의 가슴에 응어리로 맺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에 어떠한 문제가 하나씩 터질 때마다 온갖 화풀이는 중국이 아니라 조선족들에게 화가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를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코로나 배후가 중국에서 기원된 게 아니냐, 조선족들이 보면서 다 코로나 환자인 것처럼 보는 시선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하나 생길 때마다 조선족들은요, 자기네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고 사회적인 생각이 달라지면 살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유다인들의 삶 어떻겠습니까? 분명 상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에스더에게 무슨 상처가 있었을까요? 자기 자신의 형편에서 오는 상처가 있었을 것입니다. 에스더 2장에서 보았듯 에스더는 부모를 일찍 여의었습니다. 그래서 사촌 모르드게의 손에 길러졌죠.
어린 시절 부모의 사랑이라는 가장 절대적이고 결정적인 필요와 결핍 속에서 그녀는요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이런 에스더의 삶, 안 좋은 조건들로 모두 다 갖춰졌어요. 뭘 누리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떤 대우를 받으면서 그 땅에서 살아겠냐라는 거예요. 그들은 언제나 차별과 천대와 멸시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때론 징후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고 화풀이 대상으로 전락하는 인생을 에스더는 살았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유다인이었던 모르드케, 그 나라에서 가장 높은 신하였던 하인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걸로 말미암아 하만이 어떤 계획을 세웁니까? 모르드케 한 사람만 벌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을 다 쓸어버리겠다, 민족을 내가 멸망시키겠다 이야기할 정도로 유다인은 그런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런 에스더의 삶에 별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분명 에스더는 상처투성입니다. 상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스더의 삶을 어떻게 별이 되게 하셨는가? 연약한 에스더를 통해 그의 민족이 구원받고 어떻게 생명을 얻게 되었는가? 그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서 이야기라는 거죠. 여러분, 에스더의 상처와 아픔, 다시 말해서 그녀의 사연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별이 되었을 때 더 감동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각자만의 가지고 있는 상처, 사연이 있겠지만 그 상처가 하나님 손에 들리게 되면 별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에스더는 사연 혹은 상처가 그녀에게 별이 되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함께 성도님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스더의 상처가 별이 된 이유 첫 번째,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페르시아 제국 안에 살고 있던 유다인들은요 몰살당할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게 급박한 상황이 되니까 이 모르드게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까?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를 뒤집어 쓴 후 큰 소리로 울며 불며 성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 행위는 아주 극단적인 슬픔을 만났을 때 마치 참담함과 비통함을 표현하는 유다인들의 애도 방법이었습니다. 슬픔의 표현이었다는 거죠. 더불어 금식 기도와 이루어지는 이러한 행위들은 철저한 회개의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슬픔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반응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모르드게에 대한 이야기는 궁중 안에 있는 에스더에게까지 전달되고 에스더를 통하여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과정이 여러분들과 오늘 제가 본 에스더 4장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을까요? 어디서부터 이 사건이 시작되었을까를 보면 전혀 엉뚱한 이야기에서부터 시작된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왕후였던 와스디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와스디가 왕후 자리에 쫓겨나면서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발생하는 그 사건도 굉장히 신기하죠. 어느 날 왕이 고위관리들과 귀족들을 전부 다 초대하여 축제를 열었습니다. 기분이 좋은 왕, 많은 사람들에게 왕후 얼굴 한번 보여주고 싶어 왕후 보고 나오라고 명령을 했죠. 그런데 웬걸, 그 명령 왕후 와스디 승낙합니까? 거절하죠. 그것으로 인해 왕이 분노를 일으킵니다. 왕후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그 빈자리에 누가 세워지냐? 에스더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저는 에스더를 묵상하면서 이 일어난 이유를 하나님에게서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에스더를 사용하셔야 했고 에스더를 쓰기 위해 왕후의 자리에 올려 이와 같은 사건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에스더를 묵상하면서 이 찬양이 굉장히 많이 떠올랐는데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아멘이십니까? 제가 노래를 좀 더 잘했으면 더 은혜가 됐을 텐데 굉장히 아쉽네요. 네, 이 찬양도 은혜가 되죠. 가사만 들어도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런데 이 찬양의 원곡이 외국 버전인데요, 이것의 뜻을 보면 조금 다르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와닿으실 거예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거는 제가 영어로 노래하진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실 것입니다. 길이 없어 보이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길을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는 볼 수 없어도 그는 길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 길을 만드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일을 누구를 위해서 일하시냐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길을 지금도 만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막의 길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 나를 위해서 광야에 강을 흐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스스로 작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에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런 일을 행하신다고요? 전사님 거짓말 치지 마세요. 한 번도 그런 대접 받아보지 못한 것처럼 우리는요, 나 때문에 누가 그런 일을 일으키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신들을 작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바라보는 분이 저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길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벽을 무너뜨리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도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에스더서를 보시길 바래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일하셨어요. 그 일 가운데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 원래 있던 왕후조차도 폐위시키시기도 하시고 그 나라의 역사를 뒤흔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사람을 높이시고 낮추시고 살리시고 죽이시기도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굉장히 불가능했습니다. 홍해를 건넌다는 것, 그들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이 길이와 넓이를 학자들이 조사해 보았어요. 높이는 15m 정도 되고 길이는 약 10km 정도를 그들이 걸어갔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이 걷는 걸음이 시속 4km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짐을 싸들고 왔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살짝 계산은 할 수 있겠죠. 짐 때문에 속도는 약 2km 정도 잡아보고 10km를 바다를 건넌다면 대략 제가 열심히 계산을 해보았을 때 5시간 이상은 걸렸다라는 거예요. 충격적인 것은요, 그들 뒤에 누가 쫓고 있습니까? 병사들이 쫓고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선발된 병거가 600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뒤에 따라붙은 보병까지 합하면요 수만 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비무장한 이스라엘들이 상대하기에는요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을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읽으시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모두가 함께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무엇을 보라? 구원을 보라. 더 놀라운 것은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어떻게 있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말이 되는 행동일까요? 자기를 죽이는 수만 명의 병사들이 따라오고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가만히 있으라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육체적으로는 가만히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문제와 상황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혀 볼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문제와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셔서 일하시는지를 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어떠한 결과를 얻습니까? 모두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길을 열어주시니까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보고 있는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봐도 그는 왕비의 자리에 앉을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상처 많은 에스더를 통해 구원을 이루시기로 결정하는 순간 구원은요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상처가 많고
사연이 많은 나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겠어? 네, 쓰십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지금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바라보시면서 나의 상처가 사연이 별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심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에스더가 상처가 별이 된 이유,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에스더를 계속해서 살펴보면요, 하만이라는 사람을 보게 되죠. 굉장히 나쁜 사람이에요. 페르시아의 왕 다음으로 높은 지위를 가진 신하입니다. 그가 모르드게뿐 아니라 유다인들에게 앙심을 품었습니다. 심지어 날짜를 정해놓고요, 유다인들을 몰살시키자, 그들의 재산을 우리가 다 빼앗자 왕을 동조하고 왕의 허락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에 대해 모르드게가 알게 되죠. 그러면서 에스더에게, 에스더야, 네가 왕에게 나아가서 우리 민족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으면 우리 민족은 죽는다, 구원의 길은 너밖에 없다라고 내시 하닥을 통해 전하게 됩니다. 하닥이 돌아와 에스더에게 모든 정황을 듣게 되죠. 그리고 에스더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전하는데요,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읽으시겠습니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당시에 누구든 왕의 허락 없이 왕 앞에 나가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1장에서 이런 악법이 제정되는 과정을 보았죠. 에스더도 예외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에스더는 왕후였지만 30일이 지나도록 왕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언제 부를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나 모르드게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기다릴 수 없었다는 거예요. 유다인들이 처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시간이 없었습니다. 에스더의 이 상황을 알고 모르드게가 대답한 본문이 오늘 함께 읽은 13절 말씀인데요, 13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모르드게의 답변은 솔직하며 적절했습니다. 이는 너 혼자만 유다 공동체와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강경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14절에도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14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 말은요, 곧 네가 가만히 있어도 유다인은 죽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유다인을 살려주실 것이다. 그러나 네가 가만히 있으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르드게의 말이 어떻게 보면 옳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도움을 구했지만 모든 책임을 넘기지는 않았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말에 순종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은 제한받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드게는 알았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든 역사를 하신다라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은 혼자서도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모르드게는 믿고 있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잠잠해도 하나님이 유다 민족을 구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유다 민족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지만 모르드게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지키심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다만 모르드게는 유다인들을 구하는 일에 에스더, 네가 쓰임 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14절 마지막 하반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가 왜 이 자리에 와 있을까? 하나님이 왜 너를 왕후의 자리까지 올려놓으셨을까?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닐까?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왕후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에스더에게 전해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에스더를 왕후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난 후에 에스더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하는데요, 그 태도를 16절 말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이렇게 금식한 후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에스더의 결단이 내려지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말은 죽겠단 말입니까? 살겠단 말입니까? 죽겠단 말이죠. 나 죽겠다. 에스더의 이 말에 비장함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죽음밖에 안 적혀 있지만요, 원어로 보면 하나님만 나를 살려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라고 자신의 신앙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더는 더 이상 자신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기 앞에 에스더는 우회로를 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면 돌파합니다. 정면 승부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직진한다는 거예요. 우회로를 찾지 않는다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에게는 우회로가 없습니다. 퇴로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모습은요, 마치 모세가 바로 앞에 나아갈 때 모습과 비슷한 것 같아요. 모세가 바로 앞에 나아갈 때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담대히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가겠다라고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또 어떠한지 아십니까?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정면 돌파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사람은요, 정면 돌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느헤미야도 그래야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수상궁에서 왕의 신임을 받는 술 맡은 관원장이었죠. 그러나 그는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은 후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직위를 포기하고 고국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도 부활을 확신했기에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각오로 살았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 걸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는 자들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이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스카이 인투 스타. 우리의 상처가, 우리의 사연이 도리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별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엑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오늘 본문 에스더의 이 고백을 통해 한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음을,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살 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 상처가 별이 된 이유는요, 저는 오늘 본문 17절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상처가 별이 된 세 번째 이유,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에요. 에스더는 왕을 만나러 곧바로 가지 않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요, 에스더의 다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이전까지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에스더가 명령하고 모르드게가 그 말을 따르는 모습이 16절에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모르드게에게 유다인을 모아 자신을 위해 3일 동안 금식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죠. 그리고 자신도 시녀와 함께 뭐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금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에서 저는 한 가지 사실을,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에스더는 기도의 절실함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에스더는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심지어 생명을 걸고 그녀는요,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일을 시작하기 전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살 수 있습니다라고 그녀는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행위는요, 하나님 처분에 전적으로 저는 순종하겠다, 그녀의 신앙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스더의 이 모습을 통해 한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나의 상처 혹은 나의 사연이 별이 될 수 있는 이유, 나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겼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에스더는요, 자신의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바꿔 놓으셨다는 거예요. 비록 에스더의 과거가 많은 사람들이 보기엔 상처투성이었지만 그녀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을 때 하나님은요, 그녀를 별과 같이 빛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하나님께 내 삶, 내 인생을 맡겼을 때 아무리 상처투성일지라도, 상처가 많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별처럼 빛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스더의 상처가 별이 된 이유는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두 번째, 그의 신앙의 고백,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만 내 생명을 구원하신 분임을 그는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하나님께 내게 명령하신 그 모든 것을 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상처가 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밤 이 일이 저와 여러분들의 속에서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상처 없는 자들만 부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의 상처 때문에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내 안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연약함, 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게 별이 될 수 있는 가능성, 시작점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오히려 잘난 사람, 완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상처투성인 사람,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을 사용하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인데요,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마지막 29절은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나와 있는 미련한 것, 약한 것, 선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 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저는 이것이 상처라고 찾게 되었습니다. 이거 하나하나가 우리 몸에 붙어 있으면요, 우리의 약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안타깝게 만드는 상처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 싫다고 배척하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이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 강한 자들, 부끄럽게 하시고 많이 가지고 있는 자들을 뭐하게 하신다? 패하려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상처 입은 조개는 피가 흐르는 상처에서 진주를 키워낸다. 그 조개는 자신이 겪은 아픔을 보석으로 키워내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상처난 사연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진주가 만들어지고 있음을, 진주처럼 귀한 삶을 준비하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은요, 오늘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상처를 별로 만드시기 위해 일하고 계심을 오늘 이 밤에 반드시 믿으시고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